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보안에 있는 하늘색 설교개요를 참고로 보시고 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혼 구원과 또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은혜 만남을 이제 그룹을 쭉 돌아다니면서 어느 그룹을 가는데 복도에서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다가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한국에 들려서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났더니 어떤 그 교회 권사님이 자기 가정에 이제 우환이 있는데 자기 그 4대 독자죠. 그 4대 독자 외손자가 있는데 얘가 4살인데 4년 동안 한 번도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약도 먹어보고 양방도 해보고 했는데 뭐 변화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회 가운데 성령님이 많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꼭 한번 신방을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이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먼저 그 아들도 아들이지만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부가 보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각방을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자녀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가정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먼저 그 남편이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회를 통해서 그날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그날 성령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고 나서 둘이 이제 하나 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사실 저는 그런 기도는 처음 해봤거든요. 사람들께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도했지만 우리 그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 것은 처음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믿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그 제가 목사님 댁에 머물렀었는데 그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 아들이 4년 동안 한 번도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한 번도 안 깨고 잘 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낮에도 계속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이렇게 정말 넉넉하게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야, 정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1년 후에 그 가정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아들이 계속 이제 온전하게 잠을 제대로 자고 이 부부가 하나 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인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창립
13주년 우리 기념 예배가 이제 우리 5월 27일 날에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요즘 새벽에 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는데 참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이 말씀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날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건물과 교회의 차이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사실은 이 건물만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교회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 함께 뭉치는 교회요. 또 오늘 세상에 나가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그 어떤 자들도 그 위로로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위로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제 디프레션에 걸립니다. 의기소침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려요.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정말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 로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도 까마귀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로 엘리야가 일어나서 다시 모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정말 그 험난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92세 때 이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위로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자, 계시록 1장 17절을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볼 때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찍 넘겨서 저도 넘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됐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 계시록을 쓸 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냐면 사도 요한이 완전히 죽어질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 이제 사도 요한은 완전히 죽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훈련을 할 때 보통 회개와 금식을 해요. 회개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금식은 육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게 돼요. 왜?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하니까. 그리고 금식할 때 우리가 일주일 금식하고 21일 금식하고 하다 보면 내 육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혈기도 죽어지고 절제하는 훈련이 생겨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와 금식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와 금식할 때도 우리가 죽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예수 영접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임할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찬양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에는 심판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을 계기로 이제 변화된 선지자가 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 시작. 우시야 왕의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화하여 가라사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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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랍 천사가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이사야서 6장 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하면서 만물의 여호와신 망을 베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자기가 심판을 말했던 그 선지자로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면서 여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부터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을 둘 다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언제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변화되는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요, 이 판단이 아직도 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자꾸 판단이 되고 또 심판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탁 접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판단하던 사람이 남을 헤아리고 이제 분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저의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 어떤 판단이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깨졌습니다. 무릇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이제 나의 영적인 거울이다 생각하면서 나도 저런 사람의 입장이 되면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판단이 분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판단을 분별로 바꿉시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면서 율법적인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뀌고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남을 이렇게 판단했던 사람이 자꾸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위로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 반모섬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다윗의 장막은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것이 다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사무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제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석했어요. 성경 전체에 보면 365번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매일매일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올 때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됐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오른손을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따스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손을 얹고 위로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우리 지지난주 제가 간증했던 한경진 목사님요,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험난한 삶의 여정을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면 주님의 오른손이 탁 붙들어주고, 왼편으로 쓰러지려고 하면 주의 왼손이 탁 붙들어주고, 또 앞으로 꼬꾸라지려고 하면 주의 손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일평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보장,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여러분 이제 헬라어가 처음과 끝이 알파고, 처음이 알파고 끝이 오메가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7절 말미에 보면 너희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획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신다고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나 요셉이나 바울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신다, 이걸 딱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지금 안 좋은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안 좋은 일을 다 좋은 일로 바꿔주셔요. 다 좋은 일로 바꿔주십니다. 제가 하나 예언할까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반드시 오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결국은 좋은 일로 다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해피엔딩으로 끝난 드라마의 주인공은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이 주인공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주인공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완전한 기획 가운데서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될 걸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워 말라고 하신 이유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합니다. 곧 산자라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분이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믿고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 믿는 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오늘 다시 일어나 걸어라,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열고 닫는 그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이 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1월에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를 갔는데, 인도네시아는 큰 섬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랬어요. 수마트라, 자바섬, 칼리만탄, 쭉 여러 그쪽에 말레이시아 접경이 다 그 섬이 보르네오 섬이. 근데 우리가 그 칼리만탄이라는 곳에서 이제 3박 4일 사랑의 불꽃 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자카르타에서 온 캔디데이시, 거기서 몇 명이 은혜 받고, 야, 우리 자카르타에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양견비도 되고 비용도 될 테니까 좀 제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8월 말에 자카르타 사랑의 불꽃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교의 문도 열어주시고 재정의 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이것을 여시는 분, 이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 주말 수양이랍니다. 한 120명 넘는 우리 캔디데이트들이 이번에 다음 주에 성령 집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는 이유는 여러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재정의 문을 회복시켜 주시는,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분,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정말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을 하는데 오늘 주의 오른손으로 계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신 다음에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계시록 1장 19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본국.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첫째는 내 본 것과,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을 말합니다. 1장에 이따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 본 것을 기록하라. 또 이제 있는 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은 일곱이라는 완전수예요.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이 세우신 피값 주고 사신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조명하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나 자신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또 다른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알기를 원해요. 그것을 기록하라. 또 장차 될 일, 이것은 계시록 4장 이후에
이제 앞으로 속히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저는 이제 새벽 재단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라는 이 사명을 주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로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저에게 이제 오셔서 좀 많은 기도하는 분들을 또 통해서도 제가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구별하고 택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구별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쓰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 일평생 저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딱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사명 주시는 거 하나님이 큰 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 같이 계시록 1장 20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봉독처럼 기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이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랬습니다. 7별은 무슨 뜻인가? 7 교회의 사자라는 거.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7 그 교회의 그 사자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7 촛대는 7 교회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있어서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운행하시면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운행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교회 사이를 다니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헌에 보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황제마다 다 죽었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다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믿어야 돼요. 서울은혜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손길로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세우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도처에서 지금 아랍권과 모슬렘권 제3세계에서 우리 주님이 곳곳에 나타나셔서 옛날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듯이 직접 만나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간증을 언제 할까 하다가 이번에 계시록 강해를 하는데 참 이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자, 일본에 후쿠시케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아내는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이 남편은 전혀 예수 믿지 않고 교회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세계 최초로 초박형 LCD를 개발한 주역으로 일본 최고의 과학자라고 합니다. 이분은 NHK와 일본 정부와 함께 히타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하이비 전도 개발하고 LCD TV 검사 장치까지 만든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산에 갔다가 쓰러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쓰러져서 2시간 반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미 의학적으로는 뇌 50%가 이미 정지 상태에 들어가고 모두 끝났습니다. 전 일본의 의료진이 모두 달려들어 치료해도 살 길이 1%도 안 된다. 0%.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는 본 것이 하나도 없고 말 한마디 들어본 일이 없는데 이제 이분이 죽음이 임박할 때 자기가 사람들이 볼 땐 무의식인데요. 의사가 아내한테 이제 장례 준비하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걸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의식이 없는 분한테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해주고 믿음으로 말하면요, 그거 다 듣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끝났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사막 가운데서 자기가 쓰러져 있는데 나타나시더랍니다.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예수님, 저에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파란 물을 주시더래요. 그 파란 물을 자기가 이제 마셨는데 그 마시고 나서 그때부터 의식이 깨어나고 살아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살아났는데 성경을 보지 못했던 분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다음에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서 이 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나 일치되는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교회는 승리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위로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